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지만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지음받은 천사 중 하나가 그와 같이 자기 뜻대로 주인이 있는데 자기를 지은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러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 때까지 옥에 음부에 가둬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서 절대로 타락한 천사와 같이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아주 하늘에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더 낮게 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벗어나서 그러한 마치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 마냥 그렇게 내가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다른 어떤 동물들과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해 살죠. 그죠? 육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또 구하고 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또 우리도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실상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혼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셨을 때 예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명령으로 받느냐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그냥 말씀으로 받느냐 라는 것은 아주 나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말할 때 군인들을 꼭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죠? 군인은 싸움터에 나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지구에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있고 아마 이거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작게는 우리가 사람들 간에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면 야 내가 잘못해서 싸우고 하야 잘 좋게 지내자 하다가 또 좀 지나면 또 싸우죠. 마찬가지로 크게는 군인들이 막 싸우는 거 이게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군인은 어때요? 군인은 저기 총을 다 조준하고 나를 쏘려고 해도 그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야 너는 피하지 말고 서서 저 몇 미터 전진하라 하면 가야 돼. 그러면 나는 무방비로 저기 쏘는 총탄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전에 의해서 나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다음 후속 병사가 와서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군인은 자기 뜻이 없어요. 그냥 상급자가 가라면 내가 죽을 줄 알고 나는 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와 같은 것이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내 뜻이 없고 내가 불이익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도 순종하는 게 명령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명령으로 받았을 때 야 너 침상 들고 일어나 들고 가 침상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따르는 거거든요. 명령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 그냥 명령에 따라서 네가 나았다 하면 귀신이 나가고 낫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지식이 많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도 들었죠. 아 이분의 말씀 내가 들어야겠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동안 하루 종일 해본 게 못 잡았거든요. 그죠? 그러나 잡든 안 잡든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내가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지만 밤을 새워서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뭔가 그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베드로와 같이 그걸 딱 적고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인이 주시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가 복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는 이 오늘 주인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죠?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이 내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신앙을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교회 봉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은 그건 신념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내가 생각해가지고 막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는 그래서 그 인본주의 믿음과 있고 신본주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폭의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폭의 그림.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말씀 그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책 몇 권이죠? 응? 66권 3부 27 그죠? 66권이죠? 응? 66권인데 이 성경이 이 66권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 66권. 그래서 신본주의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본주의는 이거거든요. 인본주의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 인본주의는 자기의 생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 인본주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골에서 보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근데 이제 집이 있고 집이 있어요. 이게 집이니까 이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라면 이제 여기 마루가 있고요, 마당이 있고 여기 대문이 있죠. 대문. 옛날에는 우리 제가 살던 그 집에는 지금은 없지만 큰 나무가 있었어요. 대문 옆에 나무 엄청 큰 미루나무가 있었고 이 대문이라면 대문 앞에 이제 길이 있고 여기는 논밭이 있잖아요. 논밭이 있으면 논이 있으면 겨울에는 삽 들고 가서 미꾸라지도 잡고 미꾸라지가 겨울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얼음이 약간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있으면 미꾸라지가 숨을 쉬기 때문에 땅속에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얼음에. 그러면 거기를 삽으로 파면 반드시 미꾸라지가 나왔어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 같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논에는 항상 그런 벌레나 그런 것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농약이라는 농사짓는 약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항상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대문 옆에는 이제 돼지를 키우는 움막이 있었고 또 옆에는 닭을 키우는 닭이 있었고 여기는 또 토끼도 키우고 또 마당에는 또 개도 키우고 또 마당이 어느 순간 이제 주인이 와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죠? 아침에 주고 닭은 이제 낮에 풀어서 놀게 하고 토끼도 먹을 거 주고 또 이제
강아지도 있고. 이랬을 때, 네, 여기는 이걸 키우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주인을 빼고 이제 뭐 돼지는 다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아침 됐으니까 아침밥을 나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 예, 나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아침에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때가 되니까 닭들은 나를 밖에 햇빛도 찌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주는구나. 먹이도 잡게. 자기 입장에서. 이게 다 일상화되어 가지고 다 자기 이제 각자의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이게 이제 계속 하루하루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물들의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인이 운영하면 다 밥도 주고 또 산책도 시켜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다. 그러나 주인은 다 이렇게 이제 다들 키워서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돼지를 잡아야지. 그죠? 생각이 들리죠? 또 누가 결혼할 때 닭을 잡아서 또 잔치할 때 써야지. 다 그런 생각, 주인은 생각이 있어요. 그죠? 주인이 생각이 있어요. 주인의 생각.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는 것이 더 범위가 이제 넓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신앙이다. 인본주의.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이러한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태양을 지으시고 또 달을 지으시고 이렇게 산이 있으면 태양 있잖아요. 태양을 지고 빛이라는 그러니까 물질이고 태양이 빛을 내게 하고 달은 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내게 하고 태양과 달이 또 있게 하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태양과 달도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태양과 달을 비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종의 이제 하늘에서 천사보다 더 낮은 천사는 어떤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러나 어떤 공간을 제한을 받는 사람의 모양, 그 종의 모양으로 볼 때 사람을 지었어요. 왜? 사람이 받아줘야 되니까. 예수님을 낳아주셔야 되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렇게 오십니다. 이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또 노아가 이런 방주 또 이렇게
배를 지었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표죠, 그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방주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듯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왕으로 오십니다 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셔서 나시고 자라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를 또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러한 것들을 다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이제 여기 또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 성전에 대한 모든 비유가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셔서 육체가 산 것 같이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들이 먹는 양식이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예수님이 피와 살이 우리 양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성경 보면은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다 예수님, 다윗과 모세에게 나타난 것도 다 예수님, 사람을 지으시고 영을 넣어주신 것도 다 예수님, 또 그가 부활하시고 나는 과거에 만나를 주신 것도 다 예수님에 대한, 또 그가 오실 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것만 봐도 안 되고, 창세기만 봐도 안 되고, 이 부분만 봐도 안 되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딱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영만 봐서도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명령으로. 베드로도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 명령해 달라고 부탁했죠. 말씀해 달라고. 오라 하소서. 그렇죠? 명령하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런 영생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구는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이 영이 우리도 육체가 며칠 안 먹으면 시들시들해지죠. 기운도 없고. 그렇듯이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 자체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혼이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은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해.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는 순종이 따른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에 의하여서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